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이상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2년째가 되었습니다. 2년째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매년마다 했던 연초했었던 42새벽 기도회 요한일서 본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15일 그때 주일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당시 내일이면 3월 16일부터는요 또 CDC의 권고도 있었고 당회 결정도 있었고 해서 3월 16일이면 교회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아무도 못 오게 그래서 셧다운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을 하루 앞둔 3월 15일 날 그때 주일이었고 본문이 또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일부터는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예배를 해야 했고요. 반주자 집사님들 오지 못하게 막고 그 무슨 그 전자 반주기 있죠? 노래방 같은 그 반주기로 찬송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 하루 앞두고 였었던 바로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갈피를 못 잡겠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지,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비단 팬데믹의 상황에만 통용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전 세계의 우려와 염려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고요. 설마 했어요. 이러한 시기에, 팬데믹의 시기에,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강대국의 욕망이 이루어질까라고 했지만 그 설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침략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21세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때에 전쟁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절대적 열세로 보였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군사들이 모자라서 소년병들을 더 징집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 저에게는 마음 편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러시아 소년병들의 더 많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 없는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시유할 수 없는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제 마음이 이 물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이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시작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존경하는 장로님들의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한마음이 돼서 온라인 예배, CD 설교, 주차장 예배, 어르신 섬김의 날 등을 시도해 왔습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셨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서 병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의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의 제자 훈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결국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배우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당시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픔만으로 가득한, 절망만으로 가득한, 막막함만으로 가득한 모든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우크라이나로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치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정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문제만 가지고 있고 답을 갖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 전 구절,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질문만 쌓여갑니다. 왜? 누가? 왜 저렇게 행동한대? 라고 질문만 쌓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불합리, 죄악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배경인 세상도 모두가 함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치료가 된다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라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의 세계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가 되고 완전한 상태로 복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죄의 해결과 죄의 해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활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깨끗한 성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해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백하지도 않았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성화를 하게 해 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선순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보다도 죄에 대해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더욱더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 나는 내 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내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 나의 대단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영적 성순환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 원리적으로 그들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악해서,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또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만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부터 다 함께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목숨 버리셨는데 너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라고 막 우리를 야단하지만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나를 믿어.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준 게 아니라 영원히 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우리 가운데 대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화목 제물이 되셔라는 말씀. 이 대언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곁에서 말하는 자,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내 죄를 내 대신 변호해 주는 누구예요? 변호사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내 옆에서 나를 대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첫 번째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장 앞에서도 우리가 어버버버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나를 돕고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직접 치러주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석금이면 땅땅땅 보석금이에요. 그러면 그 보석금을 예수님이 대신 쳐주시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돼요. 이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까지 오늘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대연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살아야 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뉴스 보면서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주름만 생기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죄의 유혹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정욕이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죄의 결과가 서로의 욕망이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밀리면 밀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끄는 대로 이끌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알면서 복음을 품으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다 함께 시작.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안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강한 강조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운명팔자 사주 이런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구현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단어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문장,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알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약간 복잡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알미 혼용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거든요. 그걸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의 지식은 그냥 그뿐이에요.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아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고 싶고 더욱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암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사는 줄을 알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면,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면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게 흔들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혜,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만 알았지 체험적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말씀이 가지는 역사를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개인의 깊은 관계, 그 관계의 신비, 진정한 알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관계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거룩한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관계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알미 아니라 관계로서의 암, 진정한 암은 바로 뭐냐면 더 높고 깊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알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 연애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매력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그 사람이 가진 젊은 스펙 뭐든지 간에 그 매력이 내가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후에 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차원 높은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돼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웃음 짓게 된다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해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칩시다. 처음엔 자녀의 웃음소리, 미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오, 내 새끼 이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요, 퇴근 시간도 빨라지게 되고요, 생활의 모든 중심이 내 아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구는 앤틱이든 명품이든 좋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먼저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가구를 합니까? 웬만하면 가구를 안 둬요. 왜? 다치니까.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구가 뭔지, 좀 부딪혀도 덜 다치는 가구가 뭔지를 고민하고 그걸 장만해요. 휴가를 가더라도 사진이 멋지게 나오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하고 아이에게 기억이 남을 곳, 아이에게 얼마나 좀 친화적인 그런 휴가가 있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를 맡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이에게 프로바이더가 되고 서포터가 되어서 내가 애들을 피드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내 인생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이가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배울 거, 이런 것들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그런 부모, 조력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가 기억에 남는, 이 아이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존경할 수 있는, 내가 떠나서라도 내를 잊지 않고 내가 주었던 교훈과 특별히 내가 주었던 신앙의 교훈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내가 보일 수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양육자에서 성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모델이 되고 싶은 인생으로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이,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관계의 신비함이에요.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책임지게 되고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고 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대원자로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다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프리패스가 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 지어도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했던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오랫동안 서로가 존경하는 부모와 자식간이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떨어져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비함, 이런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적 구원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어서 지키게 되는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과 더 사귀고 있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를 안다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더 강조하고 계셔요. 좀밖에 몰랐어요. 좀 알아가는 중이에요. 나 예수님 좀 내가 오해했나 봐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5절 말씀,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미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대답을 잘 하시네요. 이것도 아세요? 팥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액자나 이런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 이제는요 제가 보여요. 말씀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누구인지, 사위가 누구인지, 다른 씨앗이 누구인지 보여요. 희한해요. 그 손주들 모습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끔 아무리 봐도 추적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나중에 거의 반 정도는 석영하신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할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품고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라면,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산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의, 전쟁의, 기근과 핍박의 여러 소리와 소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진리를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있다,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밭은 세상 밭이에요. 그러나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와 복음이 내 씨앗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밭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열매를 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라 한다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싹 틔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과씨를 심었던 곳에는 사과나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반드시 그 씨앗인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하나만 딱 맺습니까? 아니에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 수백 가지의 사과가 매달려 있고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동은 결국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산다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진리가 드문 것 같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2년 전 앞이 캄캄해지긴 했지만 2년 동안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조건이나 뉴스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지키며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신비한 능력과 경험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기를 애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은 땅이지만 우리는 다른 열매를 품고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이 그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좌치를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